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21절에서 23절,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군대와 세상의 군왕들과 동참한 죄수들을 옥에 가두시고 형벌을 주시는 그날에. 아멘. 저희가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전에 요한계시록을 할 때 느끼지 못했었던 것은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이 너무 많이 비슷한 구절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만큼 구약의 많은 부분을 인용한 신약은 사실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구약의 여러 성경 구절을 모티브로 해서 그대로 구체화시켜서 발전시켜져 있는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시 보니 요한계시록도 다시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24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종말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요약해 놓은 듯합니다.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요한계시록 이 18장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라 섞고 그에게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8장부터 이어지는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 땅에서 가장 큰 제국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그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박해했던 그 땅의 가장 큰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그려낸 이 모습을 설교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은 이 이미테이션, 삼위일체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래서 항상 이 악한 사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방하는 이미테이션으로서 이 사탄과 또 그의 추종자들을 삼위일체의 구조로 엮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가운데, 땅 가운데서 이 불의한 세력들 틈에 껴서 사치의 세력으로 많은 돈을 벌면서 그 악의 세력들과 한통속이 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땅의 상인들이었죠. 그런데 제가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강한 메시지는 4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들려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기독교인들은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여러 가지 부와 권력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늘로부터 거기서 나오라는 내 백성은 참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24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군대와 세상의 군왕들과 동참한 죄수들을 옥에 가두시고 형벌을 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무엇일까요? 개인입니까?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1차적 관심은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볼수록 늘 개인을 통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흔히 잘못되게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로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개인주의적 그런 신앙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 그래. 중요한 건 너 자신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있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있어 라고 하면서 개인주의 신앙으로 가르치려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차적 관심은 언제나 개인을 중시 여기시지만 반드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1차적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역동의 힘은 역시 개인을 통해서 시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기독교가 공산주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명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말씀을 다시 정립하고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기독교인이 가장 쉽게 하는 실수는 바로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사고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정말 뉴스에서 보듯이 잘못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을 지지한다는 차원에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똘똘 뭉쳐서 많은 지탄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빗대어 말하면 우리도 그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하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그 안에 있으려면 그 조직을 바꿀 정도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울려줘야만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도 저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하늘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많은 부분이 사실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땅에 있거나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보다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일체적 관심은 개인을 통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개인을 매우 중시 여깁니다. 어떤 공동체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시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 25장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매우 근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 25장 4절에 보면 아마샤 왕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선왕인 아버지인 요아스를 죽였던 세력들을 처단하느냐 마느냐라는 그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역대하 25장 4절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며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아마샤 왕은 자기의 선왕을 죽인 자들을 그 죄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람들만 벌을 가하지 자녀들까지 몰살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연자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실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날의 21세기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약속의 새 땅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요구가 계십니다. 거룩한 책무라고 하는 책임과 직무를 부여하고 계시는데 신명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첫 번째 돌판을 깨버리니까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갖고 오라고 하면서 다시 새롭게 해 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여호와의 거룩한 책무, 직임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평신도 때는 참 의아해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왜 안 주시고 나오고 나니까 이 말씀을 주실까? 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주실까?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도 그리고 이삭 때도 그리고 이 야곱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안 주셨다가 왜 한참 후에나 주실까? 그게 좀 의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조금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거짓된 사상과 다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책임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 우리들을 껴 맞추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거룩한 책무를 주시면서 더럽혀진 이 땅의 세상, 거짓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거룩한 임무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는 우리가 보더라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나라하고 너무 다른 모습들이 세상에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는 잘못이 지적되면 그래도 회개할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잘못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라고 오히려 공격하죠. 아니면 흔히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도 잘못이 있으니까 이것도 조사해라 라고 하면서 물타기를 하려고 하죠. 이것이
거짓된 세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만 우리만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게 하게끔 하는 거룩한 책무를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조로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특징이기도 하는데 세상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장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독특한 표현은 하늘과 땅과 바다 이렇게 3등분으로 이야기하는 구절들도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지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들을 모두 다 가리키는 말을 하시는 경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하늘의 모든 피조물과 땅의 임금들과 땅의 군대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제가 사사기 5장과 시편 68편의 설교를 2015년 12월 6일 주일날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도 참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에 2023년 4월 19일 날 수요일날에도 이사야서 28장 21절을 설교하면서 바알브라심 산에서와 기브온 골짜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독특한 싸움 방식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기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또한 진멸하시기도 하십니다. 이사야서 33장 22절에 보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도 최근에 얼마나 이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구원주시다 라는 표현은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라는 이 표현은 너무 한 번이라도 재판석에 앉아보신 분들,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처럼 간절한 게 없을 겁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써도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돈이 없는 자들도 힘이 없는 자들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땐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신원시켜 주시고 마음을 상쾌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으로 모두 해석 가능합니다. 하나는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표준세번역처럼 법을 제정해 주신 분이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면 우리는 그 법에 따라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 언제나 우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뜻으로 율법을 세우신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악한 세력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똑바로 세우시면서 언제나 세상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사는데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한다고 먹혀 들어갑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빈정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백성들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갑자기 악의 세력들을 진멸시켜 주십니다. 율법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율법을 세우시는 재판장 여호와를 사실은 너무 좋아합니다. 어저께도 그저께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법이 만백성이 알고 따르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재판장이 아니라 신문하시는 검사 하나님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가 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따뜻한 변호사로서만 보혜사로서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검사 성령님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회개케 하십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님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서 3장 14절에 검사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할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이사야서 3장 13절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기서 보면 신문하러 오시는 검사 하나님으로서 등장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호하시는 변호사 하나님으로도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검사, 변호사, 재판장까지 되시려 하시는가입니다. 그 답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불법으로서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얼마나 존재 가능할까요? 사실은 그 하루하루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정직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그게 뜻처럼 되지 않고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 재물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주의이신가요?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개인을 통해 공동체의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내가 피해보고 싶지 않거나 또 다른 악의 세력에, 힘센 악의 세력에 동조함으로써 반대하지 않으면서 그 대가로 반대급부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을 통해 나 또한 숨은 조력자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5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 구절에 보면 너무나 끔찍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보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감히 어떻게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24장의 묵시적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연속과 영원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이었죠. 거기에 보면 하늘이 나오고 그리고 땅이 나옵니다. 문제는 그 하늘과 땅 사이에서 큰 성 바벨론에 함께 동조자가 되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에서 함께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음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왔던 땅의 상인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선교 사업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중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원칙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가난한 여인의 동전을 부자들의 헌금보다도 높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원칙, 이것은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다고 무조건 그 조직에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이 조직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늘 따져보아야 되죠. 차라리 그게 아니라면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대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직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조직을 통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넓히는 귀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일해서 돈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늘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존경받는 직종이라는 것이 그래서 귀하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생님, 그리고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약사,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잘못될 때는 하나님께서 더 엄히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구할 때 단순히 돈만을 생각하면서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깊이 하나님과 대화해봐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열정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없다이지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문의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일하셔도 좋을 텐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이죠.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은퇴를 이미 했는데 그래도 직장을 그거를 구해서라도 헌금도 하고 싶으니까 구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직장을 구했을 때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진다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어느 정도 사회에서 부러워하는 집도 갖고 계시고 연금도 나오시고 무료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주일도 참석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신앙에서 점점점 멀어진다면 굳이 그거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분은 점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됐죠.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세상 따로 하나님 나라 따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자주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하늘과 땅과 바다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충만한 것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군대와 세상의 군환들과 동참한 죄수들을 옥에 가두시고 형벌을 주시는 그날에 이것을 단순히 요한계시록에서 인용했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느냐, 세상 바벨론 큰 성에 동참하느냐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하나님은 율법을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도 세워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때로는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우리들이 말을 한다고 들으면 좋을 텐데 무시당하고 오히려 공격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율법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그들의 미움을 받지 않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함께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